시간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고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에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방역 당국의 노력과 생활 속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요즘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더욱더 얼어붙고 경제는 총체적으로 마비되었으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예배가 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와 모든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더욱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마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수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반만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2,500만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72년 전에 이곳에 나사렛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해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을 경영할 수 있는 우리 나사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며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갈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곽후경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나사렛 교회에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반기독교적 문화의 확산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위협당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시대에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교회의 모든 예배 및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단 주일 3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15분 전 URL 전체 문자가 발송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는 인터넷 밴드를 통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전교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밴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밴드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에 밴드 설치 후 나사렛 교회를 검색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가입 방법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방법은 밴드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30일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 교회 성도들 여러분, 저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온통 어둡고 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2주간 지금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처소에서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신 예물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직접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봉헌은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계좌 이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물질 생활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선교 장학, 수요 주일 중식과 헌화 예물, 그리고 힐링하우스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흡양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믿음 안에 보호받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 안에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가 어려워 성도들의 생업이 위협당하는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해외 나가 있는 유학생들, 주재원들, 근로자들, 이민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소망 중에 출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교우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하고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장안동, 다심리, 휘영동 일대의 허다한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를 대신해서 우리 유영진 집사님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 창세기 19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이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아멘. 예, 오늘 아주 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까지 아주 우울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움츠려들지 말고 등산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또 좋은 영화가 있으면 또 하루에 한 편씩도 좀 보고 또 친구들과 또 화상 통화도 좀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 친교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일도 좀 하시고 또 좋은 책이 있으면 좀 읽으시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성경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우울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다시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 당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국민이 정말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염의 전파력이 아주 급속히 빨라지고 또 한 번 걸리면 완치가 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말에 두려움과 공포심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다 할 정도로 정말 불특정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전염병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입니다. 단지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기피의 대상이 되고 상종 못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확진자가 잠시 머물렀다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말 얼씬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한 방역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개인의 신상 정보가 여지없이 다 노출되기도 하고, 확진된 사람은 회복되더라도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좋은 글씨를 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벽증이 생기고 수면 장애를 앓게 되고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쏜 이 비난의 화살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와 꽂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두려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 감염의 책임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돌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구도에 낙인 찍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거나 좌나 우나 진 보수를 떠나서 정말 서로 시비를 가리고 비난하기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해서 속히 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많은 오해와 편견으로 목회하는 저로서는 억울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교회가 이제 코로나 전염병에 발원지처럼 매도당할 때에 정말 섭섭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한 이야기처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다가 진정 자신의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국가의 방역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서 조금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앞으로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낼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지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의 때일수록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 소외된 사람들,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돌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회의를 품어 세상을 동경하면서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성도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환경을 초월하여 묵묵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순례의 행진을 다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성은 정말 원래는 아주 비옥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맑은 물이 요단강을 통하여 소돔 평야에 흘러들어서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헤어지던 롯이 그 비옥한 소돔 지역을 선택하였더라면서 그 땅은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이 있어 풍부한 애굽과 같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돔 지역은 정말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폐허와 공허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 지역에 있는 사해 염도가 25%가 넘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주변은 온통 소금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자연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고대의 비옥한 소돔 평야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죄악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마비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아마 소돔성에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던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도망하도록 하셨습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은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장망성, 장차 망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독도가 이 세상을 떠나서 좁은 문으로 돌아가서 천성을 향하여 갈 때에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만류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도는 끝내 결단을 굽히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순례를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앞만 보고 갑니다. 앞으로 아마 찬송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묵묵히 앞을 보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들판에 머물지도 말아라.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밭고랑이 삐뚤삐뚤해집니다. 그래서 손은 결코 뒤를 돌아보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있는 이 죄악의 도시에서 누렸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미련을 두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롯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농담으로 생각했지만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으나 포기해버리죠. 앞을 보는 것 같으나 뒤를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으나 불순종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신앙 자체가 불투명한 신앙, 불분명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면요, 이 진펄과 갯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진펄과 갯벌은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다도 아닙니다.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면 땅처럼 보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세상을 동경하는 교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불분명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에 의하여 소돔성에서 끌려 나왔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설마 성이 무너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릴까?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소돔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롯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요, 롯과 그의 가족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망설이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천사들이 롯을 향하여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했어요. 15절 말씀에서도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6절에 가서는 롯이 지체했다고 했습니다. 지체했다고 하는 말씀은 롯이 지금 그 성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시 후에 멸망할 소돔성을 떠나기가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체할 때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냈다, 끌어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부활 신앙 위에,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장차 멸망할 이 세상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지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다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았을 것입니다. 고대 성경 사본인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에 보면 뒤를 돌아본다는 단어를요, 에비블랭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비블랭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뒤에 남겨놓은 것들을 동경한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롯의 아내는 분명히 소돔성에 남겨둔 재산과 재물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사실 오늘날에도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아간이라는 사람도 모두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멸망을 당하고 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여러분, 아마 롯의 아내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들,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호화스러운 세상 물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미련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조금까지만 해도 사랑하며 행복을 나누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모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손을 잡아도 느낌이 없죠. 말을 해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생명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행복은 파괴되고 소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도 함께 불행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롯의 아내를 거울 삼아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제약된 생활을 동경하면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누리던 죄악된 생활의 미련을 가지고 동경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소금 기둥처럼 굳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요, 영원한 소망은 사라져 버리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간혹 세상의 즐거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씩 세상 재미를 맛보려고 하다가 세상으로 아주 돌아가 버리고 마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정말 종살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정말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정말 축복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틈만 생기면 과거를 동경합니다. 애굽의 세속적인 생활과 풍속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가 다 버림받고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만 죄악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죄악된 과거의 생활을 동경하고 되돌아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소금 기둥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과거와 세상 것들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돌아보려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더디며 이 땅에는 위험만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다가오고 있으며 비록 하루나 이틀, 한 세기나 두 세기가 늦을지는 모르나
인간에게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든든히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모이기도 힘들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춥고 어둡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질서와 혼란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받으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박히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세간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나를 벗으는 전멸유관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모든 종족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